오늘 역대상 29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아주 짤막하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죠.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이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마지막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또 고달프게 죽는 인생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그 뜻이었고 또 바람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다른 왕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암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바란 대로 많은 또 아들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하고 지명했던 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또 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고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조금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럼 마지막에 이처럼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내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룬다면 그거보다 복된 일은 없죠. 우리가 이 다윗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30절에도 보니까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행했던 모든 말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일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록을 해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누군가가 기록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윗은 왕이니까 왕의 업적들을 다 기록을 해 놓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전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왕들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그 행적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후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심지어 내가 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 기록을 해놨다면 그럼 참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좋은 일을 기록해놨으면 괜찮은데 내가 실수했던 거, 죄 지었던 거, 또 내가 거짓말했던 거, 또 아니면 누군가를 속였던 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기록해놨다면 섬뜩하죠. 그것을 다 어느 순간 다 드러낸다면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이름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겠죠. 우리가 다윗의 이 모든 행적, 그의 삶이 기록을 해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려는 우리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다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부분은 오늘 안 읽었는데요. 앞부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건축과 함께 헌금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윗이 기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윗이 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가져왔던 전리품들, 금과 은과 녹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드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렸다.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내가 내 돈으로 짓는 것이 맞고 내 노력으로 지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짓는가? 나의 집을 짓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고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우리도 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21절에는 이제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온 백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또 아이를 낳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갔는데 또 이렇게 잘 치료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주시고 또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것이 액수가 많고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감사 예배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감사한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26절 다시 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6절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완전 총구석에 말 그대로 그냥 시골 농부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새의 아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저 고난의 자리에서, 저 밑바닥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또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결코 왕의 자리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28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그는 나이가 많아들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주님의 성전을 늘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시대의 다윗이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8절 다시 보시면 28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그럼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주 크게 두 가지 참 치명적인 오점이 있어요.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것, 또 하나는 인구조사한 것. 결국 그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때문에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늘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누가 지금 왕위를 이어갑니까?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암놈도 있었고 길랍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이드로암도 있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유독 솔로몬을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는 거예요. 앞에 28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신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있는 아들입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후궁도 아니고 다윗이 범죄하여 남의 남편의 부인을 탐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왕이 되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하들이. 아니, 정실 부인의 왕자들도 많은데, 저렇게 훌륭한 왕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솔로몬이냐? 백성들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그 실수와 또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 화까지도 복으로 바꾸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솔로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도리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니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솔로몬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우리의 바램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요양원 어르신들 보살펴 주시고 잘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속병 요양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 가기 전에 아버지, 이 속병 요양원이 귀한 정차역이 되어서 이곳에서 천국 티켓을 받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